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제일 감사하신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구 안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들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인간들 역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단순히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이 감사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여성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쓴 이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영향력 있는 여성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감사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 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귀중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 끝내고 이제 모세가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쯤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릅니다. 광야예요. 자, 이쯤 돼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것들. 그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때쯤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여러분도 그렇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좀 지나고 나니 이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진 거죠. 게다가 여기 광야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좋은 곳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가마 곁에 언제 맨날 앉았겠어요? 애굽에서 고기가 맨날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종이 말이죠. 배불리 먹고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배불리 먹다가 죽을 걸 말이지. 여기 지금 광야에서 니들이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결국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세요.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오늘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양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 이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놀랍죠?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고 또 가시같이 희고 그랬어요. 가시라는 거는 식물 중에 가시라는 식물이 있어요. 가시의 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만나를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까지 만나를 먹은 거예요. 자, 이 만나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먹는 거죠. 먹는 거. 음식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세 개 있죠. 의식주가 있죠.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 입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업가는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고. 왜? 남보다 더 잘 입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공평한 대가가 반드시 정당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게 협력해주는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끌어내리고 내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넘어뜨려야 자기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광야는 길이 없고요,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있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고요, 또 맹수들도 있고요, 싸워야 돼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랬어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오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도 주시고.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만나를 재배했나요? 아닙니다. 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아침 이슬이 내린 후에 이스라엘 진중에 새하얗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침에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어요. 물론 내가 거두는 수고는 했지만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까? 사업이 잘 돼요? 직장이 튼튼해요? 가정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가난하십니까? 몸이 좀 아프세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침이면 변함없이 만나가 내려요. 변함없이. 참 희한하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가 먹든지 말든지, 이 광야에서 네가 무슨 짐승을 잡아 먹든지 말든지, 농사를 지어 먹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해.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냥 이슬이 거친 후에 꿀송이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들, 이게 다 만나예요. 여러분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만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더라고요.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 다양한 만남들을 제가 추구하면서 또 정말 귀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막 그러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고파하는 사람이라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귀한 사람들, 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지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역자들, 우리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여러분, 만나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아침마다 주시지만 그러나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나를 매일매일 나가서 주어야 돼요. 매일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식구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오멜. 여기 한 오멜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약 2리터 정도. 그러니까 가족이 4사람이면 8리터 걷는 거예요. 그 이상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 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날 2오멜을 걷어가지고 안식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오멜만 걷어가지고 오면은 안 썩어. 근데 더 걷어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 2오멜을 걷어서 그 다음날 썩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썩지가 않아.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이 거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16장에도 많이 거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적게 거둔 사람이 나와요. 능력의 차이인지 욕심의 차이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능력이 뛰어나거나 성실한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많이 거둡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연약한 사람들은 좀 덜 거두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만나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은 그냥 한 사람이 무조건 한 오멜, 능력이 많건 능력이 적건 상관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성경 용어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 하루에 사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다다익선이지 다다익선 많으면 좋지 그냥 그래서 왕창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쟁여두지 말랬는데 몰래 숨겨놨다가 벌레가 막 들끓고, 그죠? 오늘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일용할 양식, 즉 한 사람의 한 오멜 이상 쌓아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남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부지런해서 더 많은 양식을 거둘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민수기 11장에 가면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또 원망하잖아요. 또 원망해. 이번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싫다고 할 정도로 그냥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내내 먹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매일 아침 매일 밤 그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여러 오멜을 모았다 그랬어요. 여러 오멜을. 한 오멜이 2리터니까 여러 오멜이면 20리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을 다 쳐 죽여요. 이유 뭐예요? 이유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욕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많이 거두어 남았다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그죠? 그랬으면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상생이라고 그러죠. 나눔이라고 합니다.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장막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사람도 장막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요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돌봐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결국 만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만나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만나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의 만나를 주셨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만나는 또한 하늘 양식, 지금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날 수 있었던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 깨달은 그 다음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다음 행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행보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죠. 헌신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안식일을 위해서 2호멜씩 거두라고 했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를 거두지 않을 정도로, 그 전날에 만나를 거두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살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날은 일용할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마다 줍던 그 일용할 만나, 그 일용할 만나만 먹어서는 영생을 못해. 그냥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눠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양식, 하늘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매일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피부로 와닿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점점 이기적이고 그리고 강팍해지는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세상, 겨우 나 하나 건사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이면 그냥 변함없이 만나가 내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매일매일 그 만나면 충분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우선 감사해야 합니다. 만나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헌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 다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는 기본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러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